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9페이지,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6년 11월 어느 날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한 보석상이 우연히 수석 전시회를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석 전시회에서 $15짜리 가격표가 붙어있는 한 돌멩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돌멩이를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석상이 보기에는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당자에게 정말 $15에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현찰로 사면은 $5를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10를 주고서 그 수석 전시회에 전시되어 있는 그 돌멩이를 사가지고 그리고 그는 집에 와서 그는 그 사파이어 원석을 깨고 그리고 다듬고 그래서 그는 목걸이, 팔찌, 여러 가지 반지 등 여러 가지 보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다 팔았더니 나중에 판매한 금액을 살펴보니까 $228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10, 1만 원 되는 그 돌멩이가 그가 그것을 가공해서 팔으니까 26억 원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나 사물이나 그 어떤 것도 가꾸기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값어치만 아니라 또한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을 잘 가꾸면은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질과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둔 채로 방치한다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열심히 연단하고 연습하고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그만한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연단에 따라서 그리고 연습하기에 따라서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함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 보석을 아는 남들은 전부 다 돌멩이로 봤지만 이 보석상은 그것을 사파이어 원석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 되려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변화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치의 변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냐? 경건함을 가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을 뜻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신앙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신앙 태도. 그러면 그러한 경건을 훈련하는 자가 될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 통하여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신앙의 바른 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경건을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전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생활을 바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이야기는 바로 경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마지막 때가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는 배교하는 자가 많아지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미혹의 영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된 잘못된 것에 치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는 영적 세 아들이 있습니다. 디도라는 아들이 있죠. 영적 아들이. 이 디도라는 사람은 그레데의 섬, 다시 말해서 지중해 섬에서 그는 사역을 했던 뱃사람을 상대로 거친 그러한 교육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오네시모라는 영적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어느 날 빌레몬의 집에 재물을 훔쳤는지 뭘 하지간 그런 걸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도망 나와서 로마에서 그러다가 살다가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그는 나중에 교회의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장 바울의 영적 아들 하면은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 하면은 바울의 옆에 항상 디모데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디모데와 바울을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 없는 영적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굉장히 병약하고 유약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좋은 일꾼은 경건한 자라. 그리고 경건을 가르치고 경건을 훈련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디모데에 의해서 그 분란이 잠재워지지 않았죠. 결국은 디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분쟁을 해소한 경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온순한 성격에 유한 그 성격에 그는 가격하게 분쟁 속에서는 결국 그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오늘 경건의 훈련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경건의 훈련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분쟁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경건한 자가 없을 때 그 교회는 분쟁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식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그 어떠한 지혜로 아니면 그 사람의 됨됨이로 그 사람을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 구별력이 좋아서 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바로 분별한다는 것이.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경건이 없는 사람은 자기 판단에 따라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거 바로 경건한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서로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배우는 자세로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를 수 있는가를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교육으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교훈을 중시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 잘하는 것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러나 일 잘하는 거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서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좋은 교훈을 통한 믿음을 통한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교훈을 따라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꾼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닮는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러한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바로 믿음의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날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은 진정한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을 맡기는 일을 바로 경건의 모양으로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연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연소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통하여 너가 경건의 모양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무시당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나이는 비록 적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으면 물론 남이 나이 많은 사람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영역이 있으면, 영적인 거룩함이 있으면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실력을 갖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교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임명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의 그릇에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 안에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그릇이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 영적인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고, 말씀으로 내 신앙이 변화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레위지파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지파에게 우림과 둔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고 모세는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되기 전에 어떠한 자가 되라? 경건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빔은 온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우림은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배우는 자, 훈련받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옳고 그름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자가? 경건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우선화하는 사람,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는 사람, 이러한 자를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할 때 믿음을 가지고 동조하지 않는, 말씀을 우선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은 말씀에 있습니다. 경건은 경건의 능력은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경건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서 망령이라는 말은 더러운 세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는 뭡니까? 거짓 교사들의 성스러운 것을 함부로 말하는 속되게 하는 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흠집내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말로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 이런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런 걸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허탄한 말들이 너무 난무하다는 것이죠. 잘 사는 법, 복 받는 법, 축복 이런 이야기로다가 가득 찬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거 다 더러운 거야. 하늘의 뜻, 하늘의 청렴한 하늘의 거룩함을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물론 복 받아야 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고 예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훈련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삶의 훈련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연단과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생활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을, 자신을 연단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경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앞에 나가는 모습, 거룩한 자의 모습, 그것이 참된 경건이요. 그리고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연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보다 영적 연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힘드냐고. 영적 연단이라는 것이, 여러분, 육적인 연단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연단이에요. 그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영적인 연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세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함이 있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거룩함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신앙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위해서 연단받는 것은 자신을 가꾸는 일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능과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 것들을 버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데 있어서 정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 합니까? 불순물이 없이 순도가 99.9%를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순금이 될수록 값어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불순물이 많을수록 그 값어치는 점점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러면 그 순금은 어떻게 합니까? 순금은 용광로에서 더 많이 녹여져야 하고 더 많이 연단받아야 하고 거기서 걸러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자기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을 할 때에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선수가 연단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운동으로 통해서 성공하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이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요, 왼손을 사용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이 만약에 다쳐가지고 한 달 동안 사용 못한다고 하면 왼손으로 먹기 시작을 해요. 그 한 달 정도 왼손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왼손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훈련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나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연단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과거에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바로 칼을 잘 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참고 훈련을 반복하니까 점점 참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연단을 통하여, 자기 훈련을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경건의 결과는 더없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모범으로, 신앙의 본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한 자의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할 때 경건의 훈련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에 정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기록을 갱신하고자 한다면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록 단축을 가지고 훈련되어집니다. 목적이 없이는 결코 훈련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삶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그의 어려움은 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고달프다 할지라도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에 희망이 없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을 두는 자를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오늘도 힘차게 주를 위해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모양으로 갖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을 남에게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고 예수님이 책망한 것처럼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러분, 과거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길을 다니면서도 율법책을 보면서 다녔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율법을 어디에? 머리 이마에 쓰고 손목에 매며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은 늘상 말씀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 걸어가면서 말씀을 보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장애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죠. 이마를 찢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 걸려서 이마가 까지기도 하고. 왜? 책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서 지나가면은 이마가 피를 흘리고 이마가 까진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 랍비들의 옷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도 봐도 그런 것이 나오지만은 이 랍비들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모자 이렇게 머리도 싸죠. 그러기선 책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찢기도 하고 피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 어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가 있느냐. 집에서 나올 때 이마를 미리 찢고 피를 흘리고 나옵니다. 왜?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아 경건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바리새인이라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외형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가졌으나 내면에는 썩어있고 패역함만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함은 우리의 내면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건은 여러분 거짓된 경건입니다. 경건은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모습에 현혹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경건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경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빨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를 타고 같이 동료들과 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은 말 그대로 개척지를 찾아가는 그러한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배를 타고 가면서도 늘상 자기 집에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빨리 돌아가서 내 집에 구두방을 인수해서 구두를 만들어야지. 내가 가게를 차려놓고 식당을 해야지.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큰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큰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에 끌리면 여러분 큰 것을 잊어버리고 작은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일꾼은 바로 경건한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비추어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기는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이기며 자기 연단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늘을 소망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